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창세기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사탄의 유혹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과정, 타락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 도덕적으로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는 이른바 영적 사망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에 기록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범죄의 결과로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지만 아직 육체는 살아있어서 인생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각종 저주와 고통 속에 탄식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신 말씀, 모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염두에 둔다면 맞아, 인생은 참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최일선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죄가 얼마나 막강한 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체험했고 그래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탄식 가운데서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이미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 인간의 범죄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겨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죄는 다음 세대인 가인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놀랄 만큼 기괴한 형태로 사람을 타락의 길로 빠뜨렸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은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말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흠과 점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들 형제의 제사는 성경에 나온 최초의 제사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과 그 아내의 수치를 가려주신 3장 21절 말씀 후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진리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3장 15절 말씀에 이미 드러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21절에 가죽옷을 준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제사를 통해서도 정성이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죄의 형벌을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대속의 죽음 곧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대속적 죽음 곧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알려주신 은혜의 구원이 그 아들 아벨에게 전수되었고, 아벨은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직후부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인이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속사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하늘로 올려가셨고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던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이 아무리 정성 어린 것이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열심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은혜만 떠올리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수고나 열심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자신을 받으시는 이유가 그 수고나 열심 때문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열심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잘못 생각하는 일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임을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의 열심은 그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일 뿐 자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오직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이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서 죄가 가까이 있고 너를 원하니 죄를 잘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또 다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 맙니다. 묻지마 살인은 첫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된 악행이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형제 자매 많이 있는 집에서 옷, 신발 이제 새로 사면 나가려고 옷을 찾아보니까 없어. 누가? 동생이 혹은 언니가 입고 갔다고 그래서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가인과 아벨이 다투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마음의 동기부터 잘못된 가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은 것은 아벨과 아무런 관련 없이 순전히 가인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는 이유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 분노를,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는데 그거를 동생에게 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범죄가 한 세대 만에 친족 살해로 이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동생 살해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피했듯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회피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형제 살인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에게 두 가지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땅이 가인이 흘린 아벨의 피로 가인에게 저주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벌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땅은 농사꾼인 가인이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할지라도 그 혈역, 그러니까 소출을 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이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하는 농사꾼 가인이 오히려 세상 이곳저곳을 끝없이 유리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또 도망 다니기 위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싫어합니다.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선거는 편싸움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을 골라서 찍으면 되지 내가 찍지 않은 다른 후보를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가인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가인은 첫 제사가 실패로 규결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됨을 돌이키고
아벨의 제사처럼 바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죄를 다스리고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계속해서 가인의 길, 곧 죄인의 길로만 간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벨이 짐승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은 것은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죄에 대한 그분의 승리가 우리 것이 되고 이 땅에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은한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꽤 알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본처인 신이 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육남 이녀를 두었고, 계비인 신덕 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이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정한대군 방원이 군사를 동원해서 신덕 왕후 소생,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인 무한대군 방번과 방석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태조는 영한대군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나 함흥으로 갑니다. 정종 2년인 1400년 1월 개성에서 네 번째 아들 방간이 이제 실세 중에 실세인 방원에게 도전했다가 좌절된 것이 소위 2차 왕자의 난입니다. 몇 년 전에 롯데가의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형과 동생이 대결하는 구도가 있었고, 동생이 이겨서 현재 롯데그룹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형제은한이라는 표현을 언론이 사용을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포함해서 이 땅의 살인사건 대부분은 분노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은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파괴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때 성령님을 통해 거룩한 분노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분노나 월요일 새벽 기도회 때 살펴본 민수기 25장의 비느하스처럼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악이 흉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인다운 분노를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품을 때 회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생 궤도도 수정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야말로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그 에너지로 자신과 가정, 교회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화가 나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몰렸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술에 취해서 노름하는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이 사제를 털어서 자기 집을 개조하고 방황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현실 앞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면서 자신의 삶을 던진 레이크스는 오늘날 주일학교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요일만 아이들이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노는 것을 보고 1780년 여러 명의 여교사를 채용해서 아이들에게 책 읽기와 교리문답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이 시도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는 자신이 발행한 신문 글로스터 저널 1783년 11월 3일자에 일요일마다 정말 천국이 된다라고 쓸 정도로 그 도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뒤에 주일학교 운동은 급속히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785년 주일학교 협회가 세워졌고 1803년 주일학교 연맹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환경 개선을 위한 자선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거룩하고 창조적인 분노를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죄와 형벌은 물론 더러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책임은 물론 의무와 능력을 갖춘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답게 조심하지 않고 또 세상의 낭만을 쫓는 그런 삶을 산다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죄와 싸우시기를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얻으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승리에 참여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죄가 우리를 호시탐탐 넘보고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늘 깨어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죽였으므로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호소한다면서 가인에게 땅에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는 밭을 갈아도 소출을 얻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죄인은 영적으로 불안하고 평안함이 없어서 늘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그분의 공의만이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생명에 대한 권한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땅에 피해 복수라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입긴 했지만 아직 남은 그에게 남겨진 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모든 죄가 드러나고 그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죄를 짓고 그로 인해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죽음은 내가 죽었어야 할 죽음이고 내가 달렸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가정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신자의 마음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당당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시편이냐?
정말 죄를 많이 지었고 큰 죄를 지었고 용서함을 입었던 다윗이 시편 103편 10절로 14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유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멀다, 이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말끔히 없애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사주의 은총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근거로 아들 삼아 주신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던 가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새번역 성경 번역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지금 기록된 대로라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4명밖에 등장인물이 없었고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은 상황에서 누가 있어서 가인이 어느 누구로부터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은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를 했습니다. 델리치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구약학자는 장차 태어날 후손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동생들이 태어나면 우리 형이 또 다른 형인 아벨 형님을 죽였다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가인을 손볼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유명한 교회사 학자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굶주린 들짐승에 의해서 잡혀 죽을 것을 말한 것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에 셋이 태어날 때까지 약 130년의 세월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셋을 낳을 때까지 130년 흐르는 동안 아담과 하와가 다른 자녀를 많이 낳았을 것이고, 따라서 가인은 그들 다른 형제들이 이제 혹시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아벨에 대한 복수로 자신을 해칠 것을 염려했고,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가인에게 표시를 준 것이다. 이게 무슨 뭐 어디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표시라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벗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딸 낳은 기록이 없잖아요, 아담에게서.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와 이 아들들이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딸 낳은 기록이 없다고 해도 딸은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오히려 딸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20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했고, 에스겔 18장 20절에는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는 말씀, 또 잠언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하는 말씀, 가인에게도 적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3장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물론 훨씬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정신은 이제 가인도 이 말씀의 정신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가 생각이 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아뢰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십자가는 회개하는 신자 안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가인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내 동생을 살해하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실패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범죄함으로 결국 불의한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여전히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은 형벌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일생은 예배에 실패한 일생이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어떤 비극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첫 모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히 돌아오는 것이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다.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의 말씀 의지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그래서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회개하는 대신 아무 잘못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엄청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리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엄청난 비극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어른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남은 날 오직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한 믿음의 길 걷기를 결심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